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삶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23장 13절에서부터 14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늘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생명과 거룩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고도 온전한 삶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좇아 이 하루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영혼의 창문을 열어 영적 환기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 영혼에 불어주시는 성령의 새로운 바람을 따라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들려주시는 말씀에 겸손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이 철저히 자기 부인을 하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영과 혼과 육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취할 때 명하셨던 그 헤렘법을 따라서 번제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께 모두 다 드리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족속의 우두머리 아각을 사로잡았고 아말렉의 값지고 기름진 우양을 남겨두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그의 입술의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사울이나 이스라엘 편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귀한 전리품을 취하여서 감사와 기쁨에 도취되고 또 하나님께 아름답게 제사함으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들이 여길지 모르겠지만 지난 토요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 사무엘상 15장 9절의 말씀 하나님 편에는 가장 좋은 것이 되지 못하고 하찮은 것만 드린 일이 된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일이 되었고 하나님 이루시려고 하는 일을 망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사울과 백성들이 사방을 뛰어다니면서 곳곳에서 치룬 전쟁과 그 승리를 평가한다면 사무엘상 14장의 말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보여준 바와 또 오늘 본문 15장 19절에서 또다시 언급한 대로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는 말씀처럼 자기 만족과 자랑을 채우고 높이기에만 혈안이며 하나님 편에는 악하고 결국 자신에게는 자신을 하찮게 하는 일을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 여기며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참된 뜻을 벗어나
열심을 다하여 행하는 모든 것은 악한 것이 되는 것이고 자신을 가장 하찮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전쟁을 해왔는데 동일하게 그 전쟁을 싸우게 하시기 위함이거나 그가 죄를 범하나 안 하나 지켜보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이 거룩한 전쟁 속에서 사울과 모든 백성들이 마음에 부정하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욕심된 그 모든 것을 동시에 진멸하고 정케하고 거룩한 백성과 나라로서 다시금 일어서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참된 승리와 영적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사울의 불순종에 의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커다란 실패이자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 않고 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이 참된 승리와 기쁨, 새로움과 거룩함의 이 삶을 사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에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정리하여 설명해 본다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순종과 듣는 것, 듣는 겸손한 마음과 겸손히 행하는 바를 기뻐하십니다. 어떤 만족과 자랑, 어떤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을 원하시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며 그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영적인 실패를 당치 않고 새롭고도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결은 우리 편의 어떤 열심, 어떤 좋은 것, 합당하다 여기는 이 조건들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하나 되는 것,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잠언 3장 6절의 말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전체를 보게 되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듯이 하나님 안에 삶의 자리에 장수와 평강, 부요와 만족,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고 영혼의 윤택함에 이 축복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을 중심으로 앞과 뒤에 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처럼 들으라 이스라엘아와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15장 1절의 말씀,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2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10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11절의 말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16절의 말씀,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19절의 말씀,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또 22절과 23절의 말씀, 여호와께서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실패하지 않고 온전케 되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에는 둔감하고 자기 소리, 또 세상의 소리에만 민감한 결과 안타깝게도 첫사람 아담처럼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초대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고 힘써야 할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는 삶을 이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늘 겸손히 마음의 창문을 열고 성령의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영적 겸손과 순전한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가 기름지고 좋은 우양을 자기 우리 안에 두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 다음과 같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15장 14절의 말씀,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사무엘은 그 소와 양의 소리가 가축의 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위배한 증거물인 것을 즉각적으로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 비춰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도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적극적으로 힘을 다해서 자기 영혼의 창문을 겸손으로 열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 삶의 자리에서 때때로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고
어떤 뜻하지 않은 바들이 일어났을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겸손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살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발람의 길을 평상시 자기 나귀가 행하지 않는 행동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입을 열어서라도 가르치시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도 매 순간마다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변명의 말을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희석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그 전날 밤 사울을 왕 세우신 것을 후회하실 때에 사울을 당장에 심판하셔도 무방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 앞에서 취할 자세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20절과 21절의 말씀,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려 하였지만 다만 백성이 라고 말을 합니다. 한 번도 지지 않고 말도 안 되는 말대꾸와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또 우리의 소리가 더욱더 크게 자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울처럼 자기 마음의 소리에 좋은 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기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희생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단언히 꿇어 엎드리게 하는 그런 결단의 삶을 이루어야 합니다. 지난주인가요? 오픈워십 지만 목사님께서 자신의 집 앞마당에 커다란 나무 두 그루가 있었는데 그것을 몇천 불 들여서 제거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녀들과 집의 안전을 위해서 잘라내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멋지고 아름답기만 한 그런 큰 나무였고 또한 그것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제거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들을 위협하는 위험의 요소가 되기에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 대가 지불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그런 결단과 희생을 각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백성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교만한 서기관들은 온통 자기들의 생각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그 사역을 방해하였습니다. 자기 욕망에만 눈을 뜬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흘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였습니까?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도 영적 건강한 삶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에 반대되는 모든 것들은 부인하고 그 새 역사를 위해서 거룩한 희생을 기쁨으로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참된 믿음과 자기 부인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길 원하시는 참된 삶과 거룩한 역사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이루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 오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백성들과 이 세상의 소리에만 민감히 반항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근심케 하며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 나라와 백성은 계속해서 죄와 악의 길로 달려가도록 만듦을 보게 하여 주시는데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고당한 나의 소리와 내 만족에 휩싸여 그릇된 길을 가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참된 생명과 구원,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에 마음과 귀를 열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히 영혼의 창문을 열고 성령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구하게 하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부인과 희생을 통한 영적 새로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합심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먼저 이 사순절 기간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개인과 가정,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변해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어린이 부서로부터 진행되고 있는 성경 통독과 필사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예배의 부흥과 소그룹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또 세밀하신 그 은혜 역사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 기도할 때에 전 세계 영적 각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 세계가 영적으로 각성하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의 영적 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도 동일한 은혜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제사장의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하나님 안에서 한 민족이 하나 되어 주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축복을 누리며 전하는 자들로 살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속에도 우린 다른 길을 걷네. 나의 하나님 광야 속에도 우린 그 고백이 있네. 크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품으며 기도 시작할 때라. 우리는 전하리 세상 향하여 그 이름 주 예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심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눈물 흘려도 절대 포기 못할 일은 나의 하나님 시간 속에서 우릴 빚어가는 그는 크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품으며 기도 시작할 때라. 우리는 전하리 세상 향하여 그 이름 주 예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오늘도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 속에 나는 주와 동행하네. 사랑의 음성이 내 마음에 느껴지네. 가장 귀한 주 내 안에 계시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사랑